네, 오늘 30일째 우리 기도에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유다 왕 아하스의 유다 왕 중에서는 보기 드문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기 드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 계속 보셨지만 저 밑에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나는 그 장면이고요. 호세아가 마지막 끝날 그 즈음에 바로 위가 이제 베가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가 등장을 하고 이 디글랏빌레셋 이후에 베가 밑에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은 이제 역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말고 살만에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아수르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제 봤던 그 불이라는 왕이 있고 디글랏빌레셋, 살만에셀. 어쨌든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아하스가 등장하는 아하스는 지금 옆에 있는 유다 왕인데 유다 왕 중에서 마치 이스라엘 왕을 보는 듯한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있어요. 그 오늘 읽은 본문들 중에서 보면 상황이 아하스가 악을 저토록 행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방 사람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게 밀금신을 따르는 이방신들을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유다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유다 왕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역대하에 나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안 나오지만 역대기는 그 유다 백성,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를 나중에 같이 이제 맞춰 보면 나오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막대기가 이 아람 왕과 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아람을 사용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지금 어떻게 전쟁을 펼치냐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역대하 가면 아람을 사용하셔서 그 우리 15장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남쪽 유다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옵니다. 아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런데 이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그래서 베가가 무슨 일을 하냐면 12만 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이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12만 명을 죽이고 12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걸 누가 끌고 가냐면 아람은 전쟁에서 죽이고 그냥 재물만 가져가는데 베가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너가 지금 너무 심한 악행을 한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 보시게 되면 중간에 한번 잠깐 볼게요. 5절 16장 5절쯤 보면 그 장면이 되니까 이 전쟁 통해서 이거를 이 열왕기 하만 놓고 보면 좀 모르겠는데 역대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아주 초토화가 되잖아요. 남쪽 유다가 아주 국력이 연약해지니까 주변에 있었던 에돔이나 그 전에 분명히 국력이 확장되어 있던 모습에서 전쟁 통해서 약하니까 그 다 나머지 나라들이 다 반역을 하고 침공을 합니다. 일단 망할 것 같으니까 아마 아하스가 선택한 게 아수르를 선택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합군이 생겼죠. 위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밑에 유다가 아람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를 끌어다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르가 지금 그냥 그 돈 받고 그렇게 전쟁할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참에 오면서 아람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그 모습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주지만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랏빌레셀이 이거 가지고 돈 가지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장면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기지 못하니까 5절 보니까 아하스를 에워싸죠.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죠. 왕이 신복이요 왕이 아들이고 바짝 엎드려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나를 치니까 제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여호와 성전 왕궁의 곳간 이거 뭐 다 갖다가 보내죠. 아수르 왕이 9절 점령해서 백성을 다 뭐 끌고 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의 가장 큰 도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가 전쟁 통해서 아람을 진멸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를 맞이하러 이 아하스가 직접 행차하는 거죠. 그걸 만나러 갔는데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에 딱 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메섹에 이 제단이 있는데 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만나러 다메섹 갔다가 뭘 봤냐면 다메섹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제단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이런 게 다 있다니. 그러면서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다 그려서 유다에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우리아에게.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 소식을 딱 받고 이 왕이 돌아오기 전에 다메섹에서 보낸 그대로 제단을 쫙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었던 이 놋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치워버리고 큰 제단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있는 그 제단의 그 위치를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놋소라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이 성전의 성막 관련된 거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놋으로 만든 소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단, 물두멍 같은 걸 올려놓고 물 받는, 놋 바다는 물 그릇입니다. 큰. 그런 건데 이런 거 지금 옆에 있는 놋소, 그러니까 땅바닥에 안 떨어지고 소 받침대 위에다 있는 건데 이거 다 치우고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 장면이 뭐냐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제도를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선택하는 게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 더 크고 화려한 것을 딱 갖다 놓는 거죠. 이미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만큼 다른 이방신들이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봅니까? 더 화려한 거, 더 좋은 거,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아예 없애버린 것 같지 않아요? 북쪽 성전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때만 쓰겠다. 역대 가면요 안 써요. 다 문 닫아버리고 뭐합니까? 다른 신들 다 쫓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아하스의 눈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버젓이 있고요. 여호와의 성전 옆에 왕궁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보는 게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이 눈에 보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그 마음에 없어요. 아하스는 항상 이방신들, 새로운 것들, 더 큰 것들, 더 좋은 것들 이곳에 항상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써서 그렇게 진노해서 전쟁에서 막 12만 명이 죽어가고 10만 명 넘는 그 유다 백성이 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 마저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하나님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습니다. 아수르 더 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인가? 머리는 똑똑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지 내가 살겠는가 알겠는 거죠. 그 전에 문하임도 마찬가지였었고 여기 있는 아하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에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선택했다가 안 되면 저거 선택하는 거죠. 이거 선택해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간신히 탈탈 털리고 자기 목숨 살았는데 아수르 왕 만나러 갔다가 또 뭘 봅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단 보더니 그것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대에 나옵니다. 다메섹의 이 아람의 왕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유다가 지금 전쟁했을 때 누가 이깁니까? 그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뭐가 더 큰 신이다? 아람의 왕이 더 큰 신이다. 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아하스의 심 중에 이 삶의 방향이 어디 있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래서 마무리하잖아요. 그가 항상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의 처음 시작이 어디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그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이미 이 아하스 안에는 있어요. 혹시 내 가운데 하나님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만한 다른 선택지가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갈등해요. 고민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먹지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중국집 가면 항상 이 결정장애가 있어서 저만 그런가요? 짜장면 짬뽕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반 해가지고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그때 되면 항상 고민이 돼요. 근데 짜장면 전문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손짜장만 하는데. 그럼 거기 딱 가면 뭐 어떻게 해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럼 누구라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다 짜장면 짬뽕이 나와서 너무 경박스럽긴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자극적이고 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바로 무엇인가 도움이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 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있으면 못 버려요. 사단은요 절대 못 버리게 더 강력하게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은 실제 그런 게 들어오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들어오니까 실제 보니까 전쟁에서 내가 싸웠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유다 백성인데 이스라엘한테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게 가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자기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셨죠?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혹시 갈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이거 가짜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채우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후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나 여전히 제단,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4대 동안 복을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뛰어넘을 만한 선택의 갈등을 여길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흔들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있으실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버거워 보이지만 지금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지혜로운 선택 맞는가 고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